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바라옵건대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저희 교회에 찾아오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성령님의 교회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성령님의 그 은혜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귀도 허락하시고 또한 단지 듣고 이해하는 것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시작한 시리즈죠. 그 소망의 해부학이라는 걸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 소망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죠?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고 이렇게 희망을 하고 뭔가 바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전화 걸면 전화 받으시면 좋은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이메일 하면 하나님한테 이메일 좀 빨리 오면 좋은데 이메일도 안 와요. 하나님도 뭐 카톡 어카운트가 있으면 좀 카톡을 해서 하나님 뭐 해주셔야죠. 뭐 메시지 받았는데 왜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 응답을 많이 못 해주십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데서 얘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영화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그 침묵 기억나시죠? 그 사일런스라고 꼭 한번 기회가 나시면 한번 좀 혼자 보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에서 한번 이렇게 또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사일런스라고 아주 그냥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망, 희망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면 또 다음 문제가 뭐냐하면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요. 소망과 희망을 갖고 있는데 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나?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할 거 하나님 이제 침묵하시고 의심도 들다 보면은 이게 오래오래 기다리게 돼요. 이 희망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그럼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면 너무 오래 기다리면 사람들이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곳에 두지 않고 두지 말아야 할 곳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그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소망에 대해서 한번 이제 결말을 지어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의심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인물들 한번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의심하면 떠오르는 인물들 성경에서 도마 또 있으십니까? 우리 학생부들은 얘기 잘하더라고. 아침에 의심하면 무엇이 생각나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도마입니다. 도마. 두 번째는 피터, 베드로. 우리가 읽었잖아요 오늘 베드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막내가 또 얘기하는데 Jesus 그러더라고. 예수님도 의심했다. 그런가? 그리고 나중에는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이게 네 말이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맞다. 내가 지금 의심을 하는 목사지. 아빠기도 하고. 의심하면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심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그런 설교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의심에 대해서 설교하는 분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목사님들. 의심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싫어하는 죄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죄입니까?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의심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인가? 의심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인가? 그 다음에 의심이 나쁜 거라면 의심은 떨쳐버려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마지막 질문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어떤 정의인가?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아주 침침한 밤에 한 새벽 3시에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다가 폭풍이 일어나고 누가 이제 걸어오는 거
오겠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아, 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이제 오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 복잡한 무슨 신학을 설파하지 않으시고 그냥 와라. 그래서 오다가 베드로 갑자기 폭풍과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서 빠지고 건져내는 장면입니다. 뭐 저는 이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설교도 했고 오늘은 근데 건져내는 장면은 아니고 베드로가 빠지면서 참 저는 베드로가 빠지면서 예수님이 보고 한참 보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빠지자마자 바로 오십니다. 바로 와서 건져내시면서 그리고 항상 그 다음 라인은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꾸짖는 그런 톤으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영화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야 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막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부드럽게 베드로야 의심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근데 또 좋은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도 의심을 많이 했죠. 성경에서 보면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도 그렇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좀 안 보이나요 이게? 누구 같으세요 이분이?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이분은 누구 같으세요? 예수님의 상처를 후비고 있어요 지금. 잘 보이십니까? 이게 도마입니다. 도마. 근데 도마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제자들을 방문했는데 이상하게 도마는 없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도마가 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도마한테 도마야 우리가 선생님이 왔다 가셨다. 선생님이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 그러니까는 도마는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농담하지 말아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분은 벌써 무덤에 계신지 지금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는 않는 거다. 도마는 생각했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없는 동안에 농담을 하는 이제 나를 놀리려고 농담을 하는 줄 알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마.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 도마가 사실은 이게 좀 현대적으로 표현한 건데 예수님도 그렇고 이게 우리입니다. 상처를 이제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손도 넣어 봐라. 뭐 성경에서는 뭐 도마가 예수님 상처에 손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잘 안 나와요. 뭐 넣어 봤겠죠. 정말 진짜인가? 유령인가 유령이 아닌가? 이게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인가? 많이 좀 의문이 들었겠죠. 도마가. 우리도 도마가 많죠. 교회에도. 저도 도마가 아니라고 얘기 못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는 도마가 했던 질문들, 도마가 했던 행동들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도마가 했던 행동들은 모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 같았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보셨습니까? 여태까지?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한 번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예전에도 보면 나사로 얘기도 그렇고 시체가 썩 냄새 나네요. 썩는 냄새. 그런 데서 뭐 좀비도 아니고 막 나와서 막 그냥 붕대 감고 싸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 저도 못 봤습니다. 도마가 했던 질문은 너무 당연한 질문 같아요. 나도 예수님 상처에 손을 넣어봐야지 알고 내가 직접 보고 만져봐야지 알지. 안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난 거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도마를 많이 좀 격을 낮추죠.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아라. 근데 저는 오히려 오늘 이야기합니다. 도마처럼 의심하시라고 얘기합니다. 도마처럼 의심하십시오. 의심이 잘못된 건가? 이 소망과 이 희망에 대해서 의심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품을 때는 보지 않은 걸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보이는 것과 현재 보이지 않는 것과의 사이가 있습니다. 그 간격이 있어요. 그 중간에서 우리는 많이 고민합니다. 의심하죠. 하나님의 침묵도 어려워요. 많이 기다려요.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또 TBT에서 설교 들으실 때 의심은 죄입니다. 저도 어저께 좀 이거 찾아보면서 그런 설교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동의를 하지 않는지. 의심하는 도마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저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도 도마입니다,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의심들도 도마 갖고 있는 의심들처럼 저는 말이 되는 의심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베드로 보십시오. 물 위를 걷는 사람 보셨습니까? 마술 빼고 마술. 유튜브 찾아보면 마술 있어요. 마술. 물이 걷는 사람들. 마술 빼고 정말로 물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이거는 물리학 법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 자연 법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땅속에 묻히고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돌아왔다. 숨을 쉰다. 내 앞에 서 있는다. 뭐 유령입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를 도마는 자연스럽게 질문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여러 지지자들 말이 안 되는 걸 너희들은 왜 믿느냐? 죽은 사람 살아온 거 봤느냐?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거 봤느냐? 볼 사람 없어요. 그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우리 기독교도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과학과 의학의 눈으로 보면 뭐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마가복음 9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백그라운드로 설명해 드리면 그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는데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제자들이 그 아들을 예수님에 데리고 옵니다. 고쳐달라고. 왜냐하면 이 아들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안에 있는 악한 귀신이 뭐 evil spirit 뭐 그런 것들이 스스로를 막 몸을 불 있는 곳에 막 던져버려요. 물에 막 던져버려요. 죽이려고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스스로를 자해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가능하면 좀 고쳐주십시오. If it is possible, please heal my son.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죠. 뭐 가능하다는 게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겐 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믿음 없어요. 예수님 아시죠? 저 믿음 많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Help my unbelief 이야기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버지가 의심 안 했겠습니까? 내노라 하는 의사들은 다 찾아봤겠죠. 어디 듀크 병원에도 갔다 왔겠고 웨이메드도 갔다 왔겠고 어디 잘한다는 저기 텍사스에 있는 MD 앤더슨도 갔다 왔겠고 어디 저기 위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도 갔다 왔겠고 다 해봤겠죠. 근데 애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의학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한테는 과학도 안 고쳐줘요. 우리 아들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의심이 너무 많이 생겨서 아무것도 고칠 수 없다. 알아요. 이 아버지도 알아요. 근데 가능하다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의심하는 아버지지만 믿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 다음은 사례입니다. 사례. 우리 사례라고 하죠. 우리 성경으로는 우리나라 사라가 아닙니다. 사라가 되기 전이니까. 그 상수리나무라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 그 세 손님이 찾아오죠. 아브라함하고 사례한테.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는 그 이 환대합니다. 사람들 너무 환대해요.
사람들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사막에서 누가 손님이 지나가면 진짜 과도할 정도로 환대합니다. 정말로. 우리 중앙아시아 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아시아 몽골 같은 경우도 그 양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데 가면 목자들 사람들 지나가면 대우를 그렇게 잘해줍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정말로 제일 좋은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 잡고 막 음식을 다 대접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 분이 얘기하죠. 아브라함한테 내년 이맘 정도에 네 와이프 사레가 자식을 가질 것이다. 제가 웃죠 지금. 똑같이 웃었습니다. 사레가 그 옆에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사레도 저분들이 뭘 모르시네. 아브라함도 뭐 잘 모르시네. 제 나이가 100입니다. 옆에 사례는 나이가 뭐 90이 찼습니다. 90이면은 뭐 거의 뭐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되겠죠?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얘기 났습니까? 미국에서도 아마 가장 아기 많이 낳으신 그 어머니로서 등록된 분이 아마 60 몇 세였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 50 몇 세? 40세만 넘어가도 그 위험한 산모라고 엄청나게 관리 많이 하죠. 그 병원에서 그죠? 이래나 저래나 관리 많이 합니다. 아기도 관리하고 어머니도 관리하고 다 건강하게. 40세만 돼도 50세, 60세, 70세, 80세, 90세. 사라가 웃었죠. 왜 웃었겠습니까? 의심이지. 의심.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되는 누가 90되는 사람이 아기를 낳습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은 좀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죠. 내가 무슨 낙 있겠습니까? 내 나이에. 남편은 100살이고 난 90인데 무슨 인생에 낙 있겠습니까? 의심을 해요. 뭐 당연히 의심할 만한 거죠. 도마처럼 베드로처럼 의심할 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을 어긋나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도대체 뭐 가능한 걸 얘기해야지. 뭐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어야지 내가 뭐 얘기를 듣지. 이거는 뭐 안 되는 말을 하니까. 1년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례가 자식을 낳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의심을 해도 계속 움직이세요. 인간들이 계속 의심을 해도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는 100% 컴퓨터 인간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의심하는 게 죄라고 이야기해요. 의심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 같아요. 이해가 안 되면 의심합니다 일단. 그리고 질문을 던져요. 너무 당연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요 학교에서도. 질문하는 거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에서 질문하면 안 돼. 난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은 눈먼 믿음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믿음이 좀 없어도 의심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고도 너무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막 눈먼 사람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 사라가 애를 낳고 나중에 그 사도 요한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자벳 그 스가랴하고 거기서도 아기를 못 낳는데 아기를 낳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동정녀라고 그러죠. 처녀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예요. 아기를 낳습니다.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을 어긋나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법칙을 깨시는 분이십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는지. 도마도 그래서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네 손을 내 창자국에 내 못자국에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고 뭐 넣어봤겠죠. 자기도 이게 무슨 홀로그램인지 뭐 확인해봐야 되니까 이게 무슨 누가 투사한 건지 그거를 알아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진짜구나. 이게 진짜네.
이게 말이 되는 거네. 말은 안 되는데 이게 진짜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의심과 신뢰. Doubt versus trust.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진심으로 인간을 경험한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인간의 본성이겠죠. 본성.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의심. 저도 의심 많이 합니다. 일단 꼭 나쁜 의미는 아닌데 일단 질문을 좀 많이 던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없어도 신학도 그렇지만 법도 그래요. 상대방의 의견을 다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항상 의심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상대방이 틀릴 수도 있다. 항상 이런 걸 갖고 들어갑니다. 의심을 많이 해요. 신뢰는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을 나름대로 극복하는 것이다. 아까 베드로도 그랬고 사례도 그랬고 그 귀신 들린 아버지의 그러한 간청도 그랬고 다 똑같은 게 나는 의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나는 의심합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아버지도 그러는 거예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들입니다. 기독교인들로서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던지셔야 됩니다. 질문 안 던지면 교회에서는 저 사람 믿음이 큰 줄 알아요.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이런 질문을 내가 할 수 없지. 근데 사실 자기도 몰라요 답을. 근데 내가 30년 다닌 경력이 있는데 이런 질문하면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내가 답을 줘야 되는데 내가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 신뢰는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 근데 그 의심을 좀 어떻게 해주시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작다면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닐 만큼 작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의심 갖다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의심하면 안 된다 니들. 나만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끝도 없는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의심 하나 감당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커다란 의심을 갖고 와도 하나님은 오케이 갖고 와 내가 할게 I'll handle it.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의심해도 싫어하실 거야. 이거 해도 싫어하실 거야. 저거 해도 싫어하실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직하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난 이해 못해요.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시는 거 다른 데 가져가시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의사한테 가보십시오. 의사 선생님, 우리 이유일 목사님이 그러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답니다. 그럼 그분이 그러겠죠.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유일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가시면 안 되겠네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이유일 목사님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답니다. 물리학자한테 찾아갔어요. 물리학자 모모 박사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답니다. 그거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유일 목사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 다니면 안 되겠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들, 과학과 자연 법칙에 반대되는 그런 질문들, 말이 안 되는 것들,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또 일도 안 하시지도 않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례도 그랬고 도마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가운데 행동하십니다. 이상합니다. 의심이 없어야지 행동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의심을 해도 it's okay. 나는 하나님은 I'm big enough. 나는 큰 하나님이야. 네가 갖고 있는 조그만 의심들 나한테 갖고 오기만 해. 내가 해결할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바울을 좀 좋아합니다. 항상 예수님 다음으로 좀 바울을 좋아하는데,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자기의 그 고통당한 거, 어려웠던 일들을 다 적어놓습니다. 이제 11장 23절부터 이게 있는데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상태에서 자기의 소망을, 자기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번 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플라깅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플라깅, 이 채찍질을 맞는 거, 채찍질 39번씩 5번 맞았답니다. 그러니까 200번 맞은 거 200번. 그 당시에 채찍질은 아시겠지만 채찍질이 줄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 줄 끝에 한 6, 7개로 딱 나눠져 있어요. 6, 7개 줄인데 그 6개의 줄 끝에마다 구슬이 달려있어요. 구슬. 아니면 이게 핀 같은 게 달려있어요. 핀이. 그러면 3번 칠 때마다 살을 뜯어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찢겨나가요. 이게. 몽둥이로 3차례 맞았고 돌에 맞은 적도 한 번 있었고 배가 난파된 적도 3번이나 있었고 밤낮을 망망대해서 표류한 적도 있었고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족들에게 오는 위험들, 이방인들에게 받는 위험들,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들,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들, 바다의 위험들, 또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오는 위험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다. 잠도 잘 못 잤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굶었고 추위에 떨고 헐벗으며 고통도 받았다. 이런 상태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제가 볼 때는 바울은 중독자입니다. 중독자. 이 소망에 대한 중독자입니다. 포기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진짜 addict to hope, 그냥 hope addict. 그냥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망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있으면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딴 길을 찾아갈 텐데 이 길을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끝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보겠습니다. 우리 막내가 예수님도 의심했다. 겟세마네 동산 상상 저는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그 미션 갖고 오셨죠. 미션. 나의 미션. 예수님, 나는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미션 갖고 오신 거예요. 다 참았는데 마지막에 딱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한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하나님 다른 플랜 없습니까? 플랜 A 딱 보통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은 플랜 A가 있고 잘 안 되면 플랜 B, 그다음에 플랜 C. 이런 식으로 이제 지혜로운 우리 리더지. 하나님 플랜 B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안 되면 플랜 B로 가야지. 가능하면 이 고통의 잔을 좀 내게서 조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얘기합니다. 플랜 B 있으면 그걸로 가죠. 하나님 플랜 A는 이해하는데, 저도 이해하고 하나님 다 하는데 제가 받아야 될 고통이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면 좀 다른 플랜 B를 주십시오. 기도를 엄청 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나름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아들아, 플랜 B는 없다. 우리는 플랜 A로 간다. 계획했던 대로 우리는 플랜 A로 간다. 모르겠습니다. 저를 그 예수님의 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이 길이 정말 맞는 건가, 다른 길은 없는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확실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강대상에서 여러분 의심은 죄입니다 라고 전 설교 못합니다. 저도 의심하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그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의심하시는 거 좋아요. 건강한 의심도 너무 좋습니다. 건강한 질문들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건강한 질문들을 건강하게 풀어내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건강한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께로 갖고 오십시오. 건강한 그런 의심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갖고 오십시오. 가서 의사, 어디 물리학자, 어디 뭐 이런 학자들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배운 것뿐이 못 알려줘요. 하나님께 갖고 오시면 하나님께서 그건 답은 이거야 라고 말씀은 안 해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의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보실 겁니다. 의심은 소망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저는 오늘 감히 말씀드립니다. 의심하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세신 분이에요. 하나님 뭐 약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의심 갖고 왔고 하나님 뭐 흔들 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울이 있다면 아마 그럴 거예요. 의심하는 저울이 있다면 여긴 의심, 여긴 하나님. 그럼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의심하는 저울 갖다 놓고 네 의심 여기다 달아라. 얼마나 무거운가 한번 보자. 그리고 거기다 그 상대 반대편에다가 예수님 딱 다르면 게임 끝납니다. 의심과 소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의심 없는 소망이 없고 소망 없는 의심도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직 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심과 소망은 항상 같이 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의심이 없는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저는 반문합니다. 오늘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도마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례도 그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포함해서 의심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분은 어떤 무슨 컴퓨터처럼 답을 내주시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30년 교회 다녔는데 좀 의심 없는 사람처럼 내가 보여야 되는데 믿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그런 분들은 안 원하십니다. 30년을 하나님과 같이 걸으셨던 50년을 걸으셨던 70년을 걸으셨던 그 의심은 항상 그 안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말씀만 안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의심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법을 배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의심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저도 의심 많아요. 지금도. 제가 뭐 신학 트레인 받고 설교도 매주 하고 있고 저 뭐 괜찮아 보이죠? 뭐 그렇게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다 속 뒤집어 보면 네, 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한 길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동역자들입니다. 의심 있어요. 저도. 그 의심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례를 찾아오신 것처럼 사례가 의심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례를 1년 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들, 약속들 여러분들의 의심 가운데에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똑바로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심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척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절대. 건강하게 의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건강하지 않게 의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은.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바울처럼 이 많은 고통을 겪고 베드로처럼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고 사례, 요한 다 그래요. 성경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로 전부 다 꽉 찼어요. 의심하는 사람들로.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례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의심을 해도 찾아오십니다. 그 의심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그것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러면 귀신 들리는 그 아버지의 그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소망의 해부학 우리가 지금 오늘 두 번째 해봤는데 의심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좀 다시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은 죄다. 의심은 죄다. 저는 오늘 감히 그런 말씀 못 드립니다. 의심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굉장히 좋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 잘 활용하셔서 그것도 하나님께 갖고 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 관계하시는 그 펠로우십, 그 교제하는 그 등급이 조금 더 높아질 겁니다. 하나님과 좀 더 깊어지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가는 길이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는 거 믿어야 돼요. 저도 힘들어요. 어느 때는 말이 안 돼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에 믿지는 못하시더라도 의심을 한번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믿고 싶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